성경을 읽다 보면 성도님들이 참 어떤 말씀은 참 굉장히 읽고 은혜가 되고 참 그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말씀은 부담이 되고 또 읽기가 꺼려지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성도님들께 이제 설교를 할 때 어떤 말씀은 이 성도님들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거 좀 괜히 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싶은 생각에 좀 이렇게 거르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합당하게 허락하신 말씀들 아닙니까? 참 어떤 말씀은 단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쓴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되고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은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에 이제 성령이 역사적으로 임하셔서 120문도의 모두에게 임하시고 이제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나오는 그런 처음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적 그런 교회 되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름도 초대교회 막 이렇게 정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적 교회 막 목표도 그렇게 세우고. 근데 정말 사도행전적 그런 교회로 닮아가길 원하는가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아끼지 않고, 심지어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밭을 다 팔아갖고 교회 사도들 발 앞에 놓고 자기는 선교로 떠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 읽을 때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것은 나는 아니야. 듣긴 듣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말씀들이지 않을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는 공산주의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다 물건을 통용하니까 공산주의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됩니까?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성령이 임하고 자발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이건 누가 강조한 일이 아니에요. 강요가 아니죠. 공산주의는 뭡니까? 사람을 죽여서, 부자인 사람을 죽여갖고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갈취하여서 스프레이 타지만 결국엔 뭐예요? 공산당에 있는 몇몇 간부들과 그 사람들만 떵떵거리고 살고 나머지 프롤레타리아는 뭐예요? 농민들은, 인민들은 다 가난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자기들이 이끌려고 하는 유토피아가 될 수 없어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령이 진짜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느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 마음과 한 뜻이에요. 목회협력위원회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투표했지만 세워진 분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력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 바라보고 또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토요 특세, 재직 토요 특세 끝나고 잠시 성도님들과 말씀을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가끔씩 듣는 그런 질문들,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제 나오는 그 이야기들과 연결하여서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듣는 그런 질문이에요. 뭐냐면, 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그런 교회는 성도들이 그렇게 부흥하거나 막 늘지 않고, 오히려 요즘 보면 이단 교회들이, 그 바르지 못한 거짓 복음 전하는 그런 이단 교회들이 왜 점점 사람이 더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참 세상이 교회가 보면요, 그런 바른 복음을 전하지만 잘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지난 팬데믹 동안에 한 1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나 그 교회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교회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정말 그 인품도 너무 좋고, 그리고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정말 괜찮은 목사님이에요. 학벌도 좋아. 그리고 말씀도 잘 이렇게 잘 전하고.
그렇지만 교회가 결국 힘들어져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백여 개 교회가 이제 문을 닫으면 그 성도님들 다 어디로 가느냐? 이제 보통 보면은 30%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30%는 어느 정도 사이즈 되는 어떤 그런 교회를 다니고, 또 30%는 아예 교회를 안 다니고요. 또 그 중에는 이단 교회로 가는, 오히려 이단 교회가 한 10%에서 30%가 더 늘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이단 교회 다니는데 자기한테 자꾸만 교회를 나오라고, 자기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선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다고, 일주일에 그만 교회를 거기 살고 다니고 자기가 버는 돈 뭐 헌금을 갖다가 뭐 그 교회에다가 막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막 그러고요. 교회 전체가 보면은 하나로 똘똘 뭉쳐갖고 지난 팬데믹 동안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단 교회들 보면 열심히 특심이고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요,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라는 말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심내고 하나가 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 섬기고 막 이러면은 어떤 사람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 이 사람 이단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교회를 다닐 때 그냥 맹숭맹숭하게 다니고, 그리고 그렇게 뭐 열심을 내지 않으면은 아, 그분은 그냥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단 교회 가니까 찬양도 열심히 하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그냥 눈이 땡그래서 듣고,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다 그렇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가는데, 기존 교회 갔더니 그냥 뭐 기도도 맹숭맹숭, 찬양도 맹숭맹숭, 예수 그 예배도 맹숭맹숭, 뭐 섬기는 것도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아, 나 못하겠다 그러고 다 안 하겠다 그러고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이 아, 그러니까 그건 교회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도 하나의 사단의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있는 말씀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그러면서 그 서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서로 모일 때마다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아름답게 이어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나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구원에 감격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리고 내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주님 것이니까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에게 주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만약에 이 문장들이 사도행전에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볼 때, 일반 그냥 교회가 볼 때 이거 이단 교회 아니야? 공산주의적 교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게 느껴진다면 이거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이나 우리 지난 6월 달에 매일 성경 새벽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눴는데요, 말씀 묵상하고 나누면서 정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열심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복음 전하고 열심으로 예배하고 열심으로 도와주고 담대하게 나아가 두려움 없이 복음 전하고 한 마음과 한 뜻에서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이렇게 원하시고 교회 이렇게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합시다. 사도들과 함께 그렇게 합시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 이단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극히 정상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열심으로 섬겨 한 마음과 한 뜻이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라는 것은 진짜 제대로 된 복음,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이단이지, 열심을 내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찬양하고 열심으로 예배하고 열심으로 구제하고 열심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헌금 내고 열심으로 복음 전하고, 이게 무슨 이단입니까? 그건 이단이 아니에요. 잘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열심을 섬기고 열심을 전도하는 것이 사람을 보면 이단이라고 의심되는 것 들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너무 교묘해요.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요, 마음을 여러 개 갈래로 나눠지게 해요. 분열하게 하고 나눠지게 하고 성도가 열심 못 내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힘들죠. 근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단 교회는 내버려두죠. 한 마음 되게 하고 한 뜻 되게 하고 열심을 내도록 하면 함께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향하여 가는 거잖아요. 그 사단은 오히려 그런 교회에서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너희들 잘 알아, 오히려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는 갈라놓고 나눠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열심히 내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해서 이제 세운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교회들 보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그런 게 여러 문제가 있었죠. 참 고린도 교회 보면요, 교회는 컸지만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쓰십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 교회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파가 4개로 나눠졌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이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 것이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다, 나는 여기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왜 그런 걸 하니? 그러면서 자칭 의롭다고 여기면서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는 또 다른 파, 그리스도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4개의 파로 나눠졌어요. 서로 견제하고 서로 나누어지고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정당이 있고 정치가 있잖아요. 공화당, 민주당, 뭐 무슨 당, 무슨 더불어 당 이렇게 해갖고 나눠지는 거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나눠져 갖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가라는 거예요. 바울파가 좋은 의견을 내면 아볼로파가 반대하고, 아볼로파가 반대하면 그리스도파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게바파는 또 다른 의견을 내면서 교회가 막 4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가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 협력위원이잖아요. 협력 3분이, 이 3분이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교회 여러분이 다 뽑혀서 나온 분들 아닙니까? 다 신실한 분들이에요. 근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분이 다 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목회 협력입니까? 아니죠. 목회 정당위원회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되려고 애를 쓰고,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열심을 내어서 나가려고 할 때 격려하셔야 돼요.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인데 너는 왜 무조건 순종하고 왜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으로 나가려고 하니? 아니에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게 잘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 목회협력이 뽑고 또 결정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함께 교회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기도하고 지혜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바울, 게바, 아볼로 나눠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것이 신학적으로 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되느냐?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눠져 있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나에게 세례를 받지 않지 않았냐?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냐? 아니다. 왜 그런데 바울파가 생기고 왜 아볼로파가 생기고? 여러분 리더자가 되거나 여러분 어디서나 교회에서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추종한다면요, 나를 추종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다가 아닙니다. 나를 추종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자가 뽑혀서 리더자를 따라가는 무리가 그게 정치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이게요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 여러분 첫 번째 유럽에 세례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옷감을 크게 사업하는 루디아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여성 파워가 셌어요. 빌립보라는 도시가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도시는 퇴역 군인들이 이렇게 자리 잡은 도시예요. 군인이 보면요, 군인의 와이프들이 대체적으로 셉니다. 왜? 남편이 군인이에요. 언제 어떤 일이 당할지 몰라요. 그리고 멀리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정을 이 여성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셉니까? 근데 그런 특색도 교회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 교회에 두 여자 리더가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지금은 한국 교회로 말하면 권사님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두 권사님들 한 마음이 되십시오 이런 거예요. 교회가 이 때문에 시끌거리니까 이 빌립보 서신을 쓸 때도 그거를 위해서도 쓴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바울 아닙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유오디아 권사님은 권하고 순두계 권사님을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이런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2절 3절에도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쓴 거예요. 여기에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품고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마음 품는 게 이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 부부관계에도 보면은 힘든 게 뭐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나눠지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마음을 품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는 비결이 뭐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마음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주장을 다른 사람보다 괜찮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결국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인간의 욕심, 인간의 교만, 인간의 허영된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보편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닮으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누구의 마음 닮아야 돼요? 예수님 마음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닮아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너무나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데요,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는지 몰라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보냈고, 제자들은 또 배신을 했고요. 또 십자가에 달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모욕하고 수치를 느끼게 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셨어요. 그것으로도 참 놀라운데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딱 하나의 마음이에요. 견고한 마음이에요. 낮아진 마음이에요. 변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한국에서 꽤 알려져 있는 책인데, 책 제목이 이거예요. 아사교회생이에요. 아사교회생. 이게 무슨 말이냐? 아사는 내가 죽어야, 아사, 내가 죽어야 교회생, 교회가 산다예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지만 교회가 살아. 교회가 죽어야지만 교회가 살고, 목사가 죽어야지만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성도가 죽어야지만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철저히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았냐? 날마다 내가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살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팔딱팔딱 살아있으면 주님 쓰시기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게 뭐예요? 날마다 내 옛자의 욕심, 교만, 허영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증거,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못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힘써 못 지키는 거예요. 저는 부부관계의 지속에 좋아지는 비결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살아서 대꾸하고 내 생각은 그것이 아니야, 충돌하고 계속 그렇게 해보십시오. 부부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어요. 어려워져요. 상대방 인정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 생각이 분명히 맞아. 분명히 맞아.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는요, 자존심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자존감. 여러분, 내가 자존심을 내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고아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 삼으셨잖아요. 자존심을 막 세우는 게 뭐예요?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얼마나 당당합니까?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무시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지 행세를 하고 거지처럼 거리에 다니는 왕자가 있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거지야 놀려도 이 사람은 어때요? 나는 왕자인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 아버지는 왕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면,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면 세상에 어떻게 해요? 비교에 초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두 마음 품지 말라 그랬어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일편단심이에요. 세상에 보면 얼마나 마음을 여러 갈래로 우리가 나눠가게 됩니까? 마음을 빼앗기면 끝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데, 여러분 마음은요, 믿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단단한 마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주변에서 수도 없이 예수님을 흔들어 놔도 주님은 끝까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십자가 지고 향하여 나아갔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내 목숨 살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너를 위해서 살면 너 잃을 거다. 많은 것을 잃을 거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주님 위하여 너가 한번 살아가 보면, 주님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간다면 너는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의 승패는요, 얼마나 이 복음의 역설적인 삶을 잘 살아가느냐 있어요. 역설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역설이에요. 크로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크라운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려서 우리와 같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죽기까지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크라운,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산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주님이 사셔야지 끝까지 영광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상에 휩쓸려서 두 마음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만 품고 하세요. 한 마음, 딱 한 마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선한 길,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 마음만 있어야 돼. 그 마음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까?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흔들리지 않으신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주님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 마음 갖고 주님 바라보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